했습니다. 이 배는 어떤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불침선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첫 번째 처녀 항해를 떠났습니다. 한껏 신이 나서 1등실, 2등실, 3등실 각기 자기 이 위치, 자기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즐기고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각기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항해를 하는데 신이 나서 이 항해사가 속력을 좀 더 빨리 냈습니다. 그들이 이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그 여행객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더 항해의 속도를 좀 빨리 냈다고 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큰 빙산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빙산을 만나서 그 빙산을 피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그 방향을 틀었는데 그만 그 거대한 배가 빠른 속도로 가던 그 배가 빙산과 부딪혀서 그 좌측 현을 끌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배 밑이 뚫려져서 그 배는 혹시 이 사고가 나서 물이 들어오면은 물을 이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을 밑바닥에 칸을 만드는데 4개까지 뚫려도 배가 깔아지 않는데 5개 이상이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책임자가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흥분하고 놀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지하에 물이 잠기고 기관실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엔진 작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엔진 작동이 멈추니까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동력을 상실하고 그만 이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승객들이, 그 많은 승객들이 동력이 작동되어서 타이타닉호가 앞으로 나갈 때는 각기 자기 위치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이 엔진이 멈춰지고 동력이 작동이 멈춰지니까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마침내는 그 배가 이제 서서히 침몰하고 배가 투둥강이 난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타이타닉호가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두려워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결국은 좌측이 이렇게 얽혔고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세계 최고의 배, 최대의 배, 최고 고화스러운 타이타닉호가 엔진이 멈추자 동력을 상실하고 그만 좌초되는 엔진이 작동되고 동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거대한 배가 앞에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었지만 동력을 상실하자 그만 배가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이타닉 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개인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도 엔진이 작동되고 동력이 살아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동력이 살아있을 때 어떤 장애물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엔진이 멈추고
동력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혼란에 빠지고 마침내 이렇게 침몰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동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엔진이 작동이 되고 그 엔진에 의해서 동력이 살아나고 그 동력이 작동이 되어서 그 동력이 우리를 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끌어가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력을 상실하면 엔진 작동이 멈추고 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이리저리 저리 쏠리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지다가 결국은 침몰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엔진이 작동되고 동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거대한 배가 어떤 풍랑과 파도 앞에서도 멈출 줄 모르고 불침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시동이 꺼지고 동력을 상실하자 그만 우왕좌왕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력이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가는 동력, 교회를 끌어가는 동력, 그것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님을 만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무기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위축되었던 자들을 성령님이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거할 때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성령에 붙잡혀서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